참된 중보자의 태도.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본 말씀 가운데 그야말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읽었죠? 여기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 쭉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18번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한 20번, 20번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라는 단어 우리나라에도 많이 쓰죠. 그렇죠? 우리는 마누라를 얘기해도 내 마누라 이래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 이래요. 마누라가 아니라 우리 마누라예요. 우리 마누라. 자, 우리 성도가 뭐냐?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성도잖아요. 성도. 이건 복수형 개념이잖아요. 복수형 개념. 그렇지만 이 복수형 개념인 성도가 단수형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성도, 누구누구 성도 이러면 어때요? 예수 믿은 사람을 우리가 보통 성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영어 크리스찬을 우리 한글말로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기독교인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정체성 중에 한 가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즉 성도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정욕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데, 실상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 속에 다 있고 드러나려고 하고 막 그러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새벽기도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아침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굶었어요. 왜 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요. 왜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바빠서 못 먹든 시간을 내서 먹든 먹어도 주를 위한 거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한 거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무엇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없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잠을 늦잠 잤어. 왜 늦잠 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사단은, 죄는 우리를 유혹해서 어때요? 유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게 또한 사실인 것을 봅니다. 자, 에스라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귀한 목적은 신앙 개혁이라 그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의 귀환은 성전 재건에 있다면 에스라의 귀환은 뭐였어요? 신앙 개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차 귀환이 주전 537년에 이루어져서 성전 건축하면서 방해를 받았고 그 방해 끝에 결국 20여 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때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서히 물들어갔어. 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접촉해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의 거룩한 영향력을 그 이방인들한테 끼쳐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한테 끼치지 못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본 것처럼 12절에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주전 537년부터 458년이니까 약 8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또 그새 그야말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귀환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본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해 보았던 것처럼 그야말로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 근데 그 일에 고관들과 방백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뭐예요? 오히려 직분자들이 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히게 앉아 있었다. 기가 막히게 앉아 있어. 야, 그러면서 언제까지 앉아 있었나? 4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끌려가기 전까지도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아침 번제, 저녁 소제, 이런 어떤 조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얘기할 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 그랬죠. 주야로. 그러니까 아침에 번제 드리고 저녁에 소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마감했던 겁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면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겠어요?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가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데요.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죄.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의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로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며 그런 것이 오늘과 같습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창피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주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일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영적인 요요 현상, 죄의 요요 현상, 죄의 관성의 법칙, 이런 얘기 어제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영적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은 자꾸만 어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가 붕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이게 양력이라고, 양력. 쫙 비행기가 정말 공기를 가르고 쭉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어때요? 이제 공기를 탁 공중에 뜨면 밑에서 당기는 중력과 비행기가 날아가려는 이것과 앞으로 추진력과 이게 맞닥뜨려져 가지고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앞으로 나가야 돼.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 가만히 있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밑으로 나가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시는 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성령이,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뒤에서 밀어주는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때요? 그야말로 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나? 여러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죄를 속하는,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서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서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바뀐 옷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70여 년 만에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그랬는데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회복의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모든 게 은혜잖아요. 은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려왕 바사왕 고레스 아닥사스다 이런 어떤 왕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리오 왕 이런 왕들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있었는데, 근데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게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세상말로 말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거죠. 하나님 무슨 낯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있겠나이까? 염치가 없어.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땅은 더러운 땅이고 이방 민족들이 온갖 가지 하나님을 등지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섞여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 다 내어 쫓아내라 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그들을 남겨두었다. 이것은 뭐야? 오늘날 우리의 심령 속에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싸움이잖아요.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다. 13절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두셨사오니, 어떻게 우리가 그 계명을 어기고 가정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이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라는 포르기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포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본토에서 죄를 지어서 얼마나 지었겠어요?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이 모든 죄악을 누구의 죄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내 죄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을 하고 예배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가 따로 떨어져서 개인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 유기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보았던 겁니다. 이는 마치 여러분 오른손이 뭔가 아파가지고 뭔가 무거워가지고 막 깁스를 했어요. 그러면 이 깁스한 오른손이 혼자 돌아다니고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깁스한 손을 목에다 딱 걸어주잖아. 그럼 이 오른손 때문에 또 누가 수고를 해? 목이 수고를 하죠. 오른손이 밥을 떠먹어야 되는데 못 떠먹어. 그것도 왼손이 수고를 해야 되죠. 왜 그래요? 몸은 하나니까 그렇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른손이 야 너 왜 아파가지고 내 목을 고생하게 만들어? 내 왜 오른손이 다쳐가지고 또 왼손으로 수고하게 이러지 않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그런 것처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악에 빠져 있고 심지어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이후에 돌아와서도 이제 겉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겉으로는 예배도 잘 드려. 우리 말하면 주일도 잘 지켜. 근데 여전히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라고 전도할 때 가끔 얘기합니다. 이단과 정통의 차이가 뭐냐? 다르리 끝단, 이게 이단이죠. 이단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이단도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성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동일한 성경책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예수님만 믿지만 이단은 예수님도 믿는다, 이거죠. 정통은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근데 이단은 뭐냐? 예수도 믿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만 믿는 것과 예수도 믿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당들도 섬기고 이러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야, 이런 거죠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좋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줄을 믿고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식 자체가 이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그게 자기 문제인 것으로 알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어떤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목장으로 교회로 합시다. 우리 목장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 그러면 목자는 그게 내 문제인 것으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요. 그럼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품고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라고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땠어요? 그 죄가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인데 죄 때문에 분리되었던 거잖아요. 다시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삼으셨는데 우린 여전히 한 몸 됐던 주님으로부터 떨어져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왜 상관을 안 해? 간섭해야지. 하나의 공동체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참된 중보자의 태도는 마치 그 문제가, 그 죄악이,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나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안고 품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거든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품고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가는 동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우리 주일 말씀을 했습니다. 동역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동역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동역으로 세워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먼저 중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